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찬송 시작하시겠습니다. 첫 찬송으로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요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음 찬송으로 361장 주의 주실 화평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마지막 찬송으로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상으로 찬송 마치시겠습니다. 마음의 고민이 아니고 마음의 교만이에요. 또 마이크 예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온라인 그 카메라가 지금 저희 뒤에 고장이 나서 지금 저 온라인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못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마음 준비하시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위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바댜를 찾겠습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음에 있습니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일 때 아모스, 오바댜. 오바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서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게 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그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바쁜 중에 또 기억하시고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추석 연휴인가요? 벌써예요. 예. 한쪽에서는 고개를 맞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9월 20일 날 제가 동북교회 온 이래로 예배 참석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나 또 숫자를 잃어버렸는데 106명인가? 100명이 넘어서요. 오늘은 또 화요일 예배 치고 또 적게 오셨어요. 네, 휴가가 추석 연휴가 벌써 시작이 됐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기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제가 구약 선지자들을 보니까 같은 종씨가 있더라고요. 성이 오시고 이름이 바댜예요.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책. 그러니까 한 장이고 한 장에 21절까지 있는 게 다예요. 신약에 한 장 있는 게 몇 개 있죠. 요한일서 2장이 길이로는 제일 짧고 요한 1, 2, 3장이 3편 이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일 짧은 유다서죠. 한 장 거기도 한 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자, 오바댜.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적혔는데 아바드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게 이제 아바드예요. 하나님을 섬기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섬기다 아바드.
아바드 더하기 야. 야는 여호와의 줄임 이렇게 표현입니다. 아바디야의 명사형이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는 여호와의 종, 이것이 오바디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의 오바디아의 이름이 한 12번 등장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바디아냐? 아무도 인용되지 않은 그 오바디아가 이 오바디아냐? 학자들이 모릅니다. 썰은 많은데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또 오바디아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 성경책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디아 1장 1절의 첫 시작이 오바디아의 묵시다. 묵시는 종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디아를 통해서 오바디아의 내용이 앞에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는 결국은 열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에 야곱인데 두 아들 쌍둥이가 있었죠. 형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다음에 동생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이스라엘입니다. 알고 보면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 때 에돔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학대하고 오히려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고 이런 짓을 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알아야 오늘 오바댜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깨달아지니까요. 우리 시편 137 손가락 여기 딱 끼워 넣고요. 시편 137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해받던 날 개정에는 멸망하던 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에돔 사람들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바라고 바벨론을 해서 다 부숴버려라 이제 계속해서 기뻐하고 했던 에돔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5장. 에스겔 35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3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36장 1절을 보면 에서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에돔 에서를 곧 에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세일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에서, 에돔, 세일산 신약에 가면 이두메 같은 말입니다. 여기 같은 말이에요. 이거 언어 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필요 없고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자, 다시 에스겔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2절 35장 2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자, 에서 에돔 똑같은 말 또 뭐라고요? 거하는 데가 세일산. 그럼 이게 에돔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됩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 에돔을 쳐서 예언했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4절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 이게 이제 이유예요. 심판의 이유. 이게 이제 오바댜하고 겹쳐집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6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게 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우리 오바댜 앞에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6절, 9절,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붙였습니다? 에돔에 붙였다는 거예요. 자, 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죠.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두 사로잡은 자를 어디에 붙였다고요? 에돔에 붙였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받아다가 더 괴롭히고 또 바벨론에 오히려 도망 못 가게 넘겨주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자, 거기 1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가 누구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멸망 때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 궁궐들을 사르리라. 요 대만이 오바댜에서는 드만으로 번역이 돼서 대만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도 보고 이제 바벨론에 아까 거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침략해 올 때 이 에돔이 마치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아주 어린애들 용어로 쓰면 고소워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잡아다가 넘기고 괴롭히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를 보고 1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유에만 대해서 너무 다 할 수가 없어서요. 14절까지 좀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바댜의 묵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 선지자 오바댜를 통한 통전적인 구약 마지막 종말까지를 아우르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그 묵시가 오바댜를 통해서 선언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은 에서 또 같은 말 뭐라고요? 세일산. 신약에 오면 이두메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야곱의 형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싸우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같이 싸워보자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멸시를 받느니라.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자세히 보면 현재 같죠? 그런데 과거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데 이 완료로 적혀 있으면 이제 영어 문법 하듯이요. 뭐 현재, 미래, 과거, 뭐 현재 완료, 뭐 과거 완료, 뭐 또 뭐 이렇게 꾸밀 때는 뭐 분사구, 뭐 형용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서 뭐 시제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거냐 현재 완료냐 뭐 이렇게 영어는 하잖아요. 사실 이러한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문법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이제 문법을 히브리인들의 문법은 없어요. 이 말도 FA가 있는데 그런데 주로 미국 사람, 독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자기들의 문법 체계로 히브리어의 문법을 만들어 놨어요. 재미있긴 한데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것을 완료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제가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히브리 랍비 선생이 와서 이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그거구나.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들 이야기해준 시중에 나온 모든 책은 미국 학자, 독일 학자가 자기들 문법 개념 틀로 히브리어를 하니까 이런 걸 좀 몰라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로 적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확실하게 그 일을 할 것으로 이미 결정이 끝나버렸음을 말하기 위해서 완료로 적어놔 버린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구약에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로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얻는다는 것도요. 완료로 다 적혀 있어요. 설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 독일 문법으로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실제로 하면 되게 어버버버버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것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완료된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일처럼 마치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관한 사항,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될 때 에돔이 나중에 열국 중에 아주 미약하게 돼서 그렇게 멸시받는 존재가 될 것임이 확실하게 됐음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3절 4절에 들어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다. 이 중심은 마음을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3절에 그러면 이 에돔이 왜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에돔의 수도를 보면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데는 세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바위예요. 바위. 바위 틈이라는 거예요. 바위 틈.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바위 틈에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바위 틈이 높은 데 있는데 거기 사람이 산다고?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찾았죠. 나바테아인들의 도시 파트라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파트라. 이게 헬라어인데 이 뜻도 바위예요. 셀라도 바위고 페트라도 바위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들 이제 페트라 가보면 지금 요르단에 있는데 그 에돔 땅에 있어요. 남쪽에 에돔 땅에 있는데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오는 이 바위 틈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몰라요. 저기가 통로인지도 뭐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넓은 관장이 나와요. 근데 거기 또 해발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난공불락이죠. 그래서 이
페트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 우리는 12명만 있으면 어떤 대적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농담이 아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몇 명만 지키면 못 들어와요? 12명만. 그 정도로 아주 페트라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전 가봤어요. 진짜 거기가 환상적입니다.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에돔 사람들이 그 바위 틈에 거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돔 시대에는 셀라가 거족이고 헬라 로마 시대에는 그것을 페트라라고 했는 것이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증거 있냐? 그러면 증거를 찾기는 이제 워낙 시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운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교활하고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여러분들 헤롯 대왕도 이 에돔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에돔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헤롯 대왕 이두메 치면 이두메 에돔 사람이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바위 틈에 거하고 자기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떤 나라도 침략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곳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중심이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늘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대적입니다. 사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데요. 영적인 세계로 보면 그 마음이 병들게 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게 하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러면 유교적인 개념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잘 숙이고 이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속은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욕도 하고 뭐 다른 데 이렇게 하면 겸손하다고. 그거는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 하나님 없어도 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살 거야.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우냐 하면 머리가 좋거나 또 가진 것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분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죠. 에돔도 그랬다는 거죠. 그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남을 괴롭히면 그래도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했나 뭐 이렇게 가책을 받아요. 근데 이 교만은 유일하게 죄책감이 없는 죄가 교만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죄책감을 전혀 잘 안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항상 난 잘생겼어. 난 똑똑해. 난 부자야. 너희들은 다 내 밑이야. 뭐 이런 마음에 이제 어떤 교만이 들어오면 또 모든 기준이 나 기준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된 예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는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다 필요 없어요. 누구 기준이냐면 다 내 기준이에요. 나 기준.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잘하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본인은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막 저한테 따지러 오는데 남이 그분한테 그런 말하면 막 못 참아 하는 분들. 왜냐하면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런 말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교만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또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것도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누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누가 잘나서요? 내가 잘나서.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고난이 올 때 무너지는 걸 제가 3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이 마음의 교만은 결국 누굴 속이는 거냐면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옆에 신도들이 금방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금방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본인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거냐?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항상 내 안에 있는 허물들, 내가 높아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았나, 늘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작은 일도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꼭 유치원생 같아요. 하나님 저 전쟁하러 나갈까요? 나가. 하나님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집에 가. 이게 왕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마음의 교만이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 저부터 늘 채찍질을 합니다. 제가 채찍하기 전에 우리 집은 참 재미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먼저 나를 혼냅니다. 참 그래서 감사해요. 아주 제가 장가는 잘 간 것 같아요. 제가 권면할 것도 없는데 뭔 이야기만 하면 당신 교만해지니까 조심해요. 아주 혼을 내도 많이 혼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근데 우리가 에돔의 심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보다 다른 사람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합니까? 늘 우리 속에는 누가 더 잘났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가 쉽지 않죠.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가야 기분 좋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기분 나쁜 거죠.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 많이 봅니까? 많이 접합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힘을 가지고 권세를 잡은 자일수록 이런 교만함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요. 내가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늘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교만을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들이 왜 교만한지를 정확하게 찍었어요. 좁은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하니까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사실 거기가 여러분들 그 에돔 지역이 이제 왕의 대로 더 킹즈 로드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데 제 세계 3대 계곡이기도 합니다. 그쪽이 굉장히 길이 이렇게 험한데 그 안에 또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참 찾기가, 그래서 이게 발견이, 나바티안의 이 도시라는 것이 전설 소금으로 들렸는데요. 이게 발견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도학자들도 이거 이때는데 하다가 굉장히 늦게 발견됐어요. 그 정도로 발견하기도 힘들었던 도시가 그 페트라에 있는 나바티안의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만할 수 있죠. 뭐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정확하게 보고 네 교만이 결국 너를 속였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이 나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안 끌어내지는 거예요? 끌어내려집니다. 끌어내줘요. 우리 인간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가장 비참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가진 분, 많이 이런 분들만 꼭 교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어떤 자아가 잘못 형성되신 분들은 그게 또 엉뚱한 교만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시고, 하여튼 어떻게 제가 심리학적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속에 왜곡된 또 교만함이 가득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어쨌든 마음속에 열등감의 투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이 교만함이 꽉 차 있는 분들, 아무리 말해도 설득이 안 되는 이 에돔이 마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에돔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신약에 가면 에돔의 후손들을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바댜를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둠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와서 들었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5절,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만족할 만큼 훔치면,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의 그 뜻입니다. 도적이 와서, 또 강도가 와서 너네 집에도 훔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그칠 것이다. 그 다음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했겠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면 에돔이 멸망당할 때 도적이 강도가 훔칠 만큼 훔치면 그냥 나머지는 에이 먹고 살아라고 남겨두고 갈 텐데 너네들이 멸망할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포도를 따는 자도요, 나중에 짐승도 먹으라고 대충 따고 나머지는 후에 또 따먹을 사람 먹게 해두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수탈되었는가, 그 뜻입니다.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다 빼앗겼는고, 그 말입니다. 7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아예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치각이 없음이로다. 오히려 그 함정에 이제 빠져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자, 에서의 이 드만이 뭐냐? 이제 창세기를 보면 에서의 손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도시예요. 보통 이제 대만이다. 다른 성경에는 대만이다. 오늘 우리 한국 오바댜에는 드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만은 남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바로 앞에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2절. 아모스 1장 12절. 11절은 에돔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대만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드만입니다. 에스겔 25장도 나와요. 에스겔 2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기 대만도 드만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무케 하리니. 여기도 대만 거민. 여기 이제 다시 오바댜로 오겠습니다. 이게 드마나 할 때 이 드만의 용사들 전쟁이 났는데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 그래서 에돔의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행한 포악. 아까 말했죠. 이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것을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포악을 행하고 오히려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또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헤롯 대왕이 이둠의 이 에돔 사람인데 왜 예수님 시대에 왕이 됐냐면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쳐들어올 때 거기 광야잖아요. 길을 몰라갖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고생을 합니다. 길을 몰라서 굉장히 쩔쩔맬 때 그 길잡이를 해준 여기 가면 이스라엘 무슨 도시 여기 치세요. 공격하세요. 여기 공격할 때는 요렇게 해서 다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누구를 왕을 시켜요? 그 헤롯을 왕을 시킨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역사 자료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좁은 그 광야의 지형을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아니까 그것을 알려준 자들인데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도 그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더 괴롭혔던 죄. 자, 11절 보겠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똑같이 했다는 거죠. 같은 사람.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는데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게 뭘까요? 와, 저는 태어나서 입을 제일 크게 벌렸던 데가 치과 가서요. 크게 벌렸는데 더 크게 막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더 크게 히브리 성경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이 뭐예요? 입을 벌리고 웃었다는 말이에요.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옆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하하 웃었다는 표현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크게 붓고 벌리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가서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것은 약탈했다는 거죠. 약탈을 안 해야 되는데 해갔다는 뜻입니다. 14절 사거리에서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지 않아야 되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그걸 막아서 잡아서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붙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는 말이 뭐죠? 도망가는 자들 막아서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형제 야곱을 대적한 죄, 형제의 아픔을 수수방관한 죄예요. 이게 오늘날 적용해보면 오늘 교회에 성도의 아픔이 있으면 성경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에 나오죠. 성도가 울면 웃어야 돼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힘이 돼요. 근데 뭔가 말을 해주려고 자꾸 말하면 더 피곤해져요. 말 실수하면 상처가 됩니다. 참 어렵긴 해요. 참 어려운데 어쨌든 형제가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고 마음으로 정말 응원해 주는 거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 또 그런 뜻들이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전달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식의 어떤 방법들이 참 좋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민감해가지고 표현하는 아어가 다를 수도에 따라서 오해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성도의 아픔을 함께 기도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해줘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웃어줘야 돼요? 안 웃어줘야 돼요? 다 웃는데 혼자 이렇게 고리난 표정으로 이러고 가면 그게 또 이상해지잖아요. 예, 아동반도 아니고 아동반 애들이 가끔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좀 혼자 이렇게 저쪽에 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설득하고 오라고 그럼 억지로 이제 압력하고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풍요롭고 가정마다 여유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찬송 생략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거 뒤에 카메라가 빨리 수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혹시 우리 동북교회는 뭐 제사 문제나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드는 가정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